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볼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하였으니 2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헌혈대 부총장으로 계신 정중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제단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이곳에 이 시간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그 녹화실에서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번에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문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보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 사실은 뭐 주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은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세대는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거는 우리 황 장로님 경제 전공하셨으니까 좀 따라가서 배우시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기 때문에 교리서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교리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주식에 좀 빗대어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려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과 저희들이 알다시피 주식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1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 2,000원부터 해서 비싼 거는 몇백만 원까지 하는 주식도 있죠. 무슨 주식이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또 기업을 선전하니까 안 되고 120, 150만 원 하는 최고의 그 주식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주식에 비교한다면 이 한국 교회가 주식이 아주 높은 값비싼 이런 고평가된 주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낮은 싼 주식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한테 괴롭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기 재산이나 자기 자산을 평가할 때에 만약에 저평가된다면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도 만약에 저평가가 된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나간 교회의 많은 일들을 인해서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교회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처음 발행된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겠죠.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대단한 가치와 평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가 에베소 전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두 번째 바울의 교회에 대한 그런 평가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중심 신학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그게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개신교도 주식 가격이 많이 추락하고 있죠.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들로 개신교의 영예를 세웠는데 그 최고점이 아마 지나고 이제는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에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발행하는 그 사건과 가톨릭교 신부들이 미사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무지함 속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개신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말 가톨릭 교회보다 더하다고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교회를 바르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회복할 때가 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다 거기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저보다 더 어쩌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최초의 공동체를 세운 공동체를 세운 이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가치를 평가했는지를 한번 바라보고 이 본문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소개를 하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여기서 지적했던 것처럼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자기에게 주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니 여러 교인들이여, 사랑하는 교회여, 글을 읽고 힘을 내고 새로워지고 개혁하자는 오늘 이 갱신위원회의 여러분들의 그 소망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더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교회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교회는 어떠한, 우리가 주식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의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투자 1순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엇 때문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았단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성자 하나님이셨다,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초월하신 이름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만물을 자기 밑에 복종케 하신 능력을 예수에게 주시고, 그 능력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실적인 것을 무언가를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영적인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지컬한 어떤 현상은 데이터를 통해서, 실험을 통하여 시작과 끝의 과정이 다 명확해지는데,
영적인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흔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스토리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실체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길은 없지만 최대한대로 자기가 표현한 것이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체험케 하신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네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힘, strength, 강력, might, 역사, working, activity, 그 다음에 능력, power. 똑같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능력인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힘, strength, might, working, activity, power 이런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 능력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자기가 문학적인 기교를 부리려고 말의 기교를 부리려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꼬아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바울이 교회에 초라한 초대교회에 힘없이 보이는 초대교회에 말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가 체험한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것을 힘이요 강력이요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고 만물 위에 올라가신 이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역사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혁명적인 이 성경의 비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주라? 너희에게 주사. 18절에 또 마음의 눈을 누구에게 밝히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함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깥 세상에서 노예일런지 서민일런지 천할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물로서 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교회 건물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초라하거나 무능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외형 중심으로 치닫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론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church? 그 정의 간단합니다. 물론 설명은 길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교회 하면 교회 건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해는 갑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있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장소와 건물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고 이상하게 또 나를 볼까 두려운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 교회의 본질은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외형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국 기독교의 갱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관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계속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방 안에서 모든 거 다 처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도 멀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판인데, 인터넷으로 졸업장을 따는 판인데, 안 그래요? 장소의 개념은 디지털 시대의 개념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이에요. 디지털 시대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도 우리가 장소를 고집하고 외형을 고집한다면 우리 시대에 맞지 아니하고 불신자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관이 전통적인 교회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만이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목사들은요, 자신들만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후배 목사님 가운데 이번에 미국 갔다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신도들, 보통 말하는 성도들이 좀 신학교에 많이 와가지고 공부해서 그분들이 평신도 목사가 되든 뭐 전문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뭐든지 좋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신학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신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신학교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아니, 목사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처음부터 당신 목사 됐어? 당신도 신학교 들을 때 평신도 그런 평범한 사람 아니었나? 이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바울이 구구절절 가슴에 북받치도록 강조하고 있는 이 능력은,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교회 조직이나 교회 건물의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교회라고 지칭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목회하면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을 가져도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의 본질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배하고 역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하면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없이 모인다?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일 수 있죠.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임으로 모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모임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헌금이 얼마나 많아 오늘 그치느냐, 이거하고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몇 명의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당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힘의 강력으로 이 마당 기도회에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한다? 갱신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갱신위원회 장로님 계시지만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 들어먹는 거죠. 원래 위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의 부패도 잡으려고 그러면 공권력, 수사력 다 동원해도 안 잡히잖아요. 공기업, 기업 개혁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배째라는 거 아니에요. 종교의 개혁? 더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과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라고 그래야하고 내 신앙이라고 그래버리면 그걸 어떻게 입증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싸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를 죽이거나 실망시키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보십시오.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다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 실패했어요. 어떤 면에서? 종교사회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안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계를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이 개혁의 가슴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에게 역사하셨던 이 능력, 이 두나미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여 사도 바울을 순교케까지 했던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마당 기도회로 모이는 여러분들의 가슴과 오늘 이 공동체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교회 평가가 무엇인가? 두 번째 바울이 보고한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이 참 멋있습니다. 그죠? 어렵기도 하지만 하고 어렵습니다. 이 조그마한 23절 말씀 이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USB 조그마한 거 하나에 많은 엄청난 데이터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속에는 온 우주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주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church is his body 해가지고 뭐 fills in al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통은 영어 성경이 더 좋은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 23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all in all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 채우신다. 이 말이 좀 가볍잖아요. 충만이다. 이게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무게 있잖아요, 그죠?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원어 성경을 봤더니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동사로 나오고 하나는 명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말씀은 플레로마, fullis, 액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납니다. 마로 끝납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그 앞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케 한다는 그 말에는 플레로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 같은 명사 동사 같아요. 근데 동사는 여기에 문법적으로 말하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현재적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현재적 동명사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만케 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fill이라고 합시다. fill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적 동명사 충만한 fullis인데 23절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가운데 그의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근원으로서의 충만합니다. 세 번째, 다 맞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함에 있어서 충만함 그 자체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3절이 교회는 현재에도 충만하다는 겁니다. 현재에도 충만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만케 하시는 자니까 그 하시는 자가 현재에도 교회를 충만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 충만함이 고갈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고갈되지, 왜? 충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이니라. 네임 브랜드 마크예요. 절대 충만이라고 생각하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야 돼요. 안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해주십시오.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교리서라서 그렇습니다. 이 교리서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한국말로도 읽고 수십 번 읽고 영어도 읽고 원어 성경도 읽어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저도 딱딱해서 이 설교를 안 하려고 다른 거 좀 스토리텔러를 해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잡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리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너희로 알게 하노라. 힘, 강력, 역사하시는 그 뭐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쓸 수 있는 형용적인 단어는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교리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형식으로 썼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강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1번, 2번, 2번, 세 번째 이게 아니고 기도 형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 자체로 넘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 자리 비었네? 어떻게 집사님이 교회 좀 채우세요. 성가대 자리 비어서 성가대장님 좀 채우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 자체로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에 저절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목회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데려오고 뭐 강제로 내 집을 채우라 한다고 해서 막 강제로 채운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라는 말이지, 실제로 가서 강제로 모가지 긁고 다가 형사범 되게 해? 성경 해석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를 키우거나 또 유지하려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헌금이나 미명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당에 나오면 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는 얼마 내든지 얼마 내라 그러든지 상관 안 쓰고 우리 믿음대로 내잖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헌금 때문에 부담돼서 못 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으면 교인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게 빠져있지만 저는 밖에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교회에 나가서 마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교회는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밖으로 나와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한 펜타코스탈 처치에 가면 이런 표가 붙어 있답니다. 교회 가면은 성도에게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경하러 교회에 온다.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그 불구경하러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을 경우에는 채우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충만함이 넘쳐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병든 자도 힘 있는 자도, 건강한 자도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충만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충만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절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사람은 충만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교회에 오게 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말씀에 가슴이 울리는 말씀이에요. 한 인간 영혼이 무엇이길래 그 여자를 향하여, 유대시대에 천대받던 여자를 향하여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던질 수 있는 이 예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여 모든 우주 권세 위의 권세자로서 이름 위에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혼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럼 본영 집으로 가셨네, 원래 자리 찾아가셨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신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교회의 몸으로서 우주의 권세자이신 예수의 몸으로서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고 소유하는 충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통찰하셔야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말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론적인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미국의 영성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책도 썼어요.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한국말로는 훈련의 기쁨, 제자도의 기쁨,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재로 이렇게 읽어보라 해서 읽었는데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가 대학교 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갔대요. 대학교 선교 봉사를. 갔는데 알래스카 아시겠지만 저도 알래스카에서 3년 목회했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겨울이 추워서 그렇지. 겨울이 얼었다가 봄에 녹으니까 이제 땅을 파는데 그게 이제 학교를 짓는 데를 갔는가 봐요. 알래스카의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땅이 꽁꽁 얼었던 곳이라 그 곡괭이 삽질을 해도 삽질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중에 알래스카 원주민이 있을 때요. 근데 알래스카 원주민이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학교를 짓는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찬송가더라는 거죠. 찬송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야.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백인 이 청년 학생이, 대학생이, 뺀질뺀질한 대학생이 자기는 알래스카에 있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빨리 가가지고 지 여자친구하고 같이 데이트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잘 나갈 생각하고 이렇게 억지로 왔는데 이 양반은 손이 부르트고 얼굴에 수염을 안 깎고, 원주민들이니까 이 문화적으로 좀 그래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짐승같이 보였다는 거죠. 사람이지만.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키는 원망하고 있는 판에 이 짐승같이 생긴 알래스카 원주민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 더 떠가지고 자기한테 오더니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청년, 학생, 이거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이봐, 여기 아무 학교도 없는데 여기다가 학교를 세운다?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알아? 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네. 아니, 이런 신학적이고 아주 높은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깨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은 인간이 무엇인가, spirituality,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대부분 힘없는 백성, 가난한 사람들, 노예적 신분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의 몸이 되고 자기의 상전 위에, 로마의 지배자 위에, 시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 사람들은 그냥 쓰러진 거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극대화, 인간성의 완전한 혁명이요, 영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내 처지와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늙었다 할지라도, 힘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셔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닫고 체험하시는 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까우랴? 무엇이 아까우랴?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충만함의 근원이 되었는데 목숨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 마당기도 공동체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마당기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당기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외에 다른 문제 다 맡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 한국교회의 개혁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가슴 졸이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상처받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삶 속에,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교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시를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너는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은
오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가진 주로 섬기나니 앞에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치밀하고 마음 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정식 기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주권과 심판을 믿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분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의 회개와 공동체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읽어낸 것들은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들이 아니고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들인 것을 믿습니다. 즉 믿음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응하고 보여지는 우리의 성품과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만 앞세우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인격과 성품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한 1분 정도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거룩에 행복해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헌성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귀한 지체들에게 말씀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기질과 성격과 성장 배경 등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교회, 우리 마당기도의 공동체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개혁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 조직되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둘째로요, 우리 경신 성도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형편과 여건을 불평하지 않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셋째로요, 갱신 성도 그룹 내에 있는 지체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과 절제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연하신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 우리 칭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담하고 힘든 이 고난의 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삼아서 눈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어려움 있을 텐데 주님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들을 받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우리의 신뢰를 하고 또 참으로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할 수 있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처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강건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배려하고 이 안에 있는 것과 충성과 인내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공함이고 우리 안에 자존심을 세운 것들을 주께서 기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옵소서. 이 시간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정현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오정현 목사가 배임 명령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고발된 상태에서 세상의 방법이나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아가고 두 번째로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아가고 사람 앞에 보여주는 행사와 의미 전달도 안 되는 애매모호한 말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문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오정현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당회 장로들과 부교육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서초센터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회 갱신과 개혁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또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정 목사님께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셨는데요. 세 번째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가며 온갖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교단 99회 합동총회가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참관하는 우리 개혁 갱신 선도들의 오가는 일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진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둘째로 갱신위원회가 사랑의 교회 문제에 대하여 헌의부에 제소한 안건들이 이번 총회에서 상정되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총대들이 갱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 양심으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교회를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사리 사역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도 능력 가운데서 종교들이 아버지 참 주시는 그 교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경건의 훈련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교회의 갱신과 계획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광주에서 99회 합동총회가 열립니다. 참관하는 우리 갱신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과 일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계획되기를 위하여 이제까지 흘렸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참석한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리사욕 경매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하여 이 땅에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계획되므로 정결함이 회복되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당기도의 공동체가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모든 지체들 간에 절제할 것과 분별할 것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에게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올려드린 강구로 기도의 제전이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우들 간의 말씀으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그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주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자리에 앉으시고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